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말하면 아내된 여러분들이 남편 손을 이렇게 딱 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져요? 같이 움직여지죠.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져요? 힘 있는 자의 쪽으로. 그죠? 정해진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둘이 손이 포개지면 나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 찬양을 만든 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내 손이 주님 손에 포개져 있고 내 발이 주님 발에 포개져 있다. 그래서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 이 고백이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고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야 진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자유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제한받는 인생이거든요. 시간에 제한받죠. 공간에 제한받죠. 물질에 제한받죠. 우리는 모든 것에 제한받아요. 지금은 산소에도 제한받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전부 일렉트릭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건 지금 배기오염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입게 되어질 산소를 확보하자 이건 거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사실상 제한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받는 우리가 제한받지 않는 주님에게 포개짐으로 말미암아서 제한받을 현상 속에서 제한받지 않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자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기억되면 돼요. 말씀이 기억되고 그래서 상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자.
우리는 보통 상황으로 살아요. 현상으로 살아요. 내가 마주친 그 문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 없는 삶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지금 나는 바로라는 힘 있는 자 아래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육체가 매여 있지 않지만 우리도 무엇인가에 지금 매여 있어요. 미국 살면 우리 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는 건 페이먼이지. 그냥 페이먼으로 사는 거야. 그 삶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페이먼이라는 게 없었는 거예요. 그냥 낸다면 전기세가 다였어요. 왜냐면 물도 집에서 다 우물로 먹죠. 그리고 전부 자가에다가 자기가 농사져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페이먼이라는 건 전기세 뿐이었어요. 뭐 대중교통 이용한 버스비. 근데 어느 날부터 수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물이 오염됐으니까 이제 전부 수도로 상수도로 하자. 수도세가 하나 붙어요. 어느 날 또 뭐가 하나 또 붙기 시작해요. 뭐가 또 지금은 이게 월간 스케줄을 보면은 중간중간 아주 페이먼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제한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놓니 늘 우리는 묶여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묶여 있어요. 너 힘들지? 페이먼 내는데 고달프지? 뭐 하우스 페이먼이 기타 등등이 너 참 고달프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냥 내 속사정을 시원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퉁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어. 네, 아멘.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네, 아멘. 우리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네, 아멘. 근데 주님은 말씀을 주셔놓고 말씀대로 이끌고 갔어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에 그의 생을 끌고 가는 후렴구 같은 게 있어요. 그의 모든 사역 속에 걸음 속에 후렴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이루시려,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이와 같이 하였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삶이 뭐였냐면은 그분도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상처 입고 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후렴은 말씀을 이루시려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 다 이렇게 후렴구처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이 예수님의 손에 포개져 있고 내 발이 예수님 발에 포개져 있다면 우리 인생의 후렴구도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네가 염려하는 게 맞고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오늘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삼직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세 가지 직분의 일을 다 수행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뒤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선지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왕으로서
왕으로서 일을 이루셨고 제사장으로서 일을 이루신 게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의 일이시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과정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제자들이 실망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했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예수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로마의 이탈리아의 속국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그런 왕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왕이 초라했거든요. 그리고 그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어요. 아까 일부에서 장 목사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종려가지와 사람들이 입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입던 겉옷을 길바닥에 치면서 어떤 그런 퍼포먼스,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퍼포먼스죠.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오셨냐면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유대 땅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빌라도였는데 빌라도는 총독이란 직책을 사실상 소유하지 못했어요.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일종의 행정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꿈은 총독이 되는 거예요. 총독이 되다 보니까 윗지방 이스라엘 쪽을 다스리는 행정관하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잘 보여야만 자기가 행정관으로서 총독의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은 반쪽 총독인데 온전한 총독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가지고 이 빌라도가 무엇을 했냐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로마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그러니까 유대 땅에 파견된 로마 군인들과 함께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무슨 퍼레이드? 가이사 가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가이사를 가장 큰 말 앞에 세워놓고 수많은 로마 병정들이 뒤따르면서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환호하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가이사가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가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땅은 가이사의 땅이다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퍼레이드를 한 거야. 그리고 이것을 로마에 계속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러한 때에, 그러니까 가이사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가이사가 황제가 된 그곳에 퍼레이드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큰 행렬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됐다면 예루살렘 입성은 허용되지 않아요. 왜? 왕을 향한 퍼레이드는 가이사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빌라도가 자기 정치 욕심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 시대의 시대 상황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호산나라는 외침을 받도록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떤 그냥 커다란 행사적인 퍼레이드가 아니라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어떤 한 조그마한 종교단체에서 지네끼리 뭐 어쩌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야. 저건 뭐 별 영향가 없으니까 괜찮아, 그냥 하게 둬.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스운 모습이고 무슨 왕이 저래? 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차라리 그 모습을 선택하고 인류 구원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해결하는 쪽을 택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의 길을 걷는다고 선언하고 출발한 우리가 승승장구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낮추실 때가 있어요. 때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안 되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숨고 싶죠. 들키고 싶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지난 금요일도 찬양했죠. 우리를 부르심에 실수가 없고 우리를 선택하여 사용하심에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길로 늘 이끄시는 거예요. 그 길 일하야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좀 더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우리 쪽에서 해석하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고 우리의 어떠한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하게 하실 때는 그 선택이라야 우리가 훈련받을 광야로 인도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를 훈련시키려 그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오늘 힘겹게 하는 나로 고민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나를 더 사용하시기 온전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 그 사건, 그 문제, 그 환경, 그 사람 그걸 마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우리를 톱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토부의 자리에 기어이 앉히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거기다 우리를 앉히시려니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에요. 이번 주간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순환 주간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 목적이에요. 부활이 끝이 아니라 승천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시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올게.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지금 집 지러 가. 처소를 만들러 가. 그래서 그게 다 준비되면 너 데리러 반드시 올게. 데리러 온대.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야. 나를 데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숙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정결케 하는 작업이에요.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나를 거룩하게 다듬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한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복음이 증거되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물론 우리가 전해주는 입술의 언어도 있어요. 그러나 입술의 언어보다 더 힘있는 강력한 언어는 우리의 행함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언어보다 더 강력한 언어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건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가 살아내는 나의 삶의 모습이 복음과 다를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그 내용으로 삶을 사실은 살아내야 돼.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전도는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어졌어요.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우리에게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는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영을 보내세요. 구원의 일을 이루세요. 지금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산나 부르는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쇠사슬이, 생각의 쇠사슬이, 삶의 쇠사슬이,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끊어져 나가듯이 우리의 삶의 사슬들이 하나씩 끊어져요. 그걸 우리는 해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기름을 바르고 계세요. 기름을 바름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악한 자로부터,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세요. 작은 팔인데 작은 파리가 양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가 양의 코에 새끼를 알을 낳지 못하도록 그 유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코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불편하지. 하필 냄새 제일 잘 맡는 이 코에다가 고약한 기름을 발라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짐으로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파리의 유충이 나의 뇌로, 나의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인 거예요. 근데 나는 쓴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밥상을 차려주시니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일 이거밖에 없어. 이건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일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야. 그리고 너를 데리고 다시 사는 거야. 이게 최고의 선물인 거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재앙을, 과거, 현재, 미래의 저주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다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 다 끝났죠. 정말 이게 믿어지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저주가, 재앙이 십자가와 함께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났다는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는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를 안고 살아난 거예요. 왜? 나를 안고 죽었으니까 나를 안고 같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죄의 종이 되지 않을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사실은 자유예요.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바울이 계속 각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공통점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육체의 종이 되지 마라. 의의 종이 되라고 우리한테 권고하는 게, 왜? 죄는 끝냈거든요. 죄는 끝냈는데 내가 자꾸 반복한다는 건 아직 끊어내지 않은, 내가 아직도 예수의 사람인데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 민족인데 바로에게 종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애굽의 습성 때문에, 죄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회귀 본능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환이라는 일을 허락하세요. 고난이라는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애굽스러움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애굽의 이런 흔적들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오래된 문제,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진짜 왕이야? 그럼 한번 내려와봐. 그리고 그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가, 그건 조롱이에요. 가시면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는 로마 가이사 황제들이 입는 붉은 옷. 오늘날 천주교 교황이 입는 옷을 보면 자줏빛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는 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진짜 왕이야? 왕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런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홍포가 아니라 왕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결국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거. 우리는 무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 자를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기어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 예수님도 고난이라는 게 있었죠. 하나님이시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를 알지 못하니 억울하게 분하게 그를 모독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펑펑 터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전혀 색다른 오해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변명해야 되죠. 아니라고 나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침묵하셨어요. 차라리 억울한 자리에 서자, 차라리 불의한 자리에 서자, 차라리 고난받자, 차라리 고통받자, 차라리 침뱉음을 당하자, 차라리 모욕을 당하자, 그리고 차라리 십자가를 지자. 왜 차라리를 선택했을까요? 그래야 참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살릴 수 있으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차라리 십자가를 지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기억되어지고 그분의 길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우리 몸에 기억된다면 우리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차라리 그 자리에 들어가자. 그래, 차라리 나를 억울하게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억울함을 맞이하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래, 차라리. 왜? 살리는 일이니까. 누구를 맨 먼저 살려? 나를 살리는 거야. 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살려야 할 나를 살리는 길이 뭐냐? 십자가의 그 길로 가는 거야.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왜? 부활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 선택, 차라리라는 선택을 할 수 없는데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를 실현하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참는 쪽을 가는 거죠. 인내하는 쪽을 가는 거야. 성령의 나무 열매 중에 인내라는 열매를 따먹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세 가지 지역이 나와요. 벳바게, 베다니, 갈보리. 자, 그곳에서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두 제자에게, 복음서에 보면 제자 2명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건너편 마을로 가라. 가면은 새끼 2마리가, 나귀 새끼와 어미가 묶여져 있을 것이다. 한 번도 타지 않은. 근데 가서 끌고 와라. 근데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죠. 지민아, 나 그 뭐 좀 볼펜 좀 하나 줄래? 그러면은 쓰겠다는 건 내가 쓰게, 그 계속 쓰고 안 돌려줘요. 우리는 내가 쓴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 생각은 어떤 거냐면 쓰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주께서 쓰시고 너에게 돌려주신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은혜였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려요. 참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우리가 헌신도 합니다. 이렇게 고지로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쓰시겠다 하나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돌려줄게. 이 말은 내가 쓰고 갚아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신 일 있을 때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쓰시고 돌려준다.
근데 주님은 돌려줄 때 주님의 계산법은 그냥 돌려주지 않거든요. 너 네가 가진 보화를 흐르는 강물에 던져. 네가 가진 오빌의 금 강물에 던져봐. 던졌는데 몇 날이 못 돼서 도로 찾으리라. 찾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그 얘기죠. 주가 쓰시겠다. 나귀 새끼는 바로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고 원래의 주인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왜?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돌려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성령께 맡겨놓고 아버지 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도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갖다 줄게, 도로 갚아줄게, 이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읽다 보니까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새벽에 읽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돈도 많고 또 사람들이 그 고린도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발하다 보니까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끼리 이렇게 마찰이 많은 동네, 은사도 많고 마찰도 많고 말도 많은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분쟁도 많고. 근데 거기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싸우지 마. 모든 사람이 네 거야. 이랬어요. 모든 사람이 네 거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뭣도 없겠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네 거야. 그러면 우리 헤나 전사님 볼 때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울이 헤나야 모든 사람이 네 거야. 열방 모든 사람이 네 거야. 네 건데 네 거하고 싸우겠어. 네 거, 다 네 거야.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모든 사람, 만구가 모든 사람은 네 거야.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야. 바울이 고수죠. 고린도 사람들의 분쟁을 한 방에 마무리 지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네 건데 네 거 중에 이과자하고 이게 다 네 건데 이게 맛있다 이거 맛있다 네가 이 두 개를 하겠냐.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절에 이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절에는 이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 주고 샀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지셨냐? 영광 돌리는 몸으로 만들려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사람을 사는데 우리는 다른 거 안 해도 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광을 돌려라. 왜? 너는 네 게 아니니까. 내 것이니까. 너를 구한 나의 사용 용도는 영광 돌리는 일, 찬미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나는 너를 값주고, 무슨 예수님이 목숨 주고 살 만큼 우리는 값진 존재로 예수님으로 삼바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 일은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한테 영광만 돌려. 그럼 네가 먹고 살 거, 네가 필요한 건 주인이 내가 다 공급해. 이 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를 사신 주인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단 하나, 영광 돌리는 일. 그러자니 우리의 전이 되어진 우리의 성전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사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종려주의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사는 삶이 되어져. 결론을 가지고 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미 소유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를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자부심, 정체성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광이 찬미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바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